이곳에 오니까 참 템포가 미국하고는 다르게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찬양도 뭐 박자보다 더 빨리 가고 숨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또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요. 조금 천천히. 근데 한국은 좀 빠른 것 같고 뭐 천안이 그래도 충청남도인데 좀 더 늦을 것 같았는데 늦지 않습니다. 엄청 빨라요. 예.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해서 너무도 반갑고요. 기쁩니다. 19세기의 미국의 대중적인 시인 가운데 헨리 워스워드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자기가 부엌에서 뭐 이렇게 주방 일을 하다 화재가 나가지고 또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롱펠로우 시인은 여전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이 사람의 심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의 어두운 그 과거에 대한 걸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롱펠로우 시인의 임종을 앞둘 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의 작품에선 진한 인생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임종을 앞둔 롱펠로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너무 늙었어요.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것은 늙은 나무까지 해서 새순이 계속 돋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롱펠로에게 힘을 준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였다는 거죠. 인생은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을 고목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고목과 새순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다르다라는 거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인생의 새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목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삶의 자세가 틀려요.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감에 빠집니다. 또 감사의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표정도 밝아지고 행복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가나안 여정의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분기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성경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여정이 오르막길이었다면 이 이후부터는 절망과 회한의 내리막길이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실제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는데 여호수아의 이끌림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려고 하고 모세의 그 이끌림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4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게 습관화가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은 우리가 미리 정탐해 보지 않고 어떻게 가겠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살펴봤다는 거예요. 저희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미국을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을 미리 와봤으면 알았을 것 같다. 왜? 우리가 그 와서 살아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집트에서 그런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비교 분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가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탐의 보고에 의해서 신앙과 정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국에 오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한국은 전도를 얼마나 할까? 한국은 전도용품 무엇을 쓸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부터 계속 가는 교회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하고 있냐? 근데 요새 전도 별로 안 해가지고 전도용품 별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이제 전도용품을 제가 이제 오더하려고 그 전도용품 하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용품 샘플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전도를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전도를 안 하려고 하나. 근데 한국 와서 또 물어보니까 교회들이
전도를 잘 안 한대요. 그럼 뭐 가지고 전도하냐? 요새는 전도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도용품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쓰는 게 이제 알아보니까 물티슈 그리고 휴지 그거 옛날에도 쓰던 건데 그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심각하구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로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전에 비해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천안 하누리 교회는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팀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새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만 또 기독교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지 않겠냐라는 걸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했고요. 정탐한 사람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갈 길 정하기를 정말 힘들어해요. 왜냐? 그들이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 우린 거기에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소식을 전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그러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 정도 들었으면 우리는 야 정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와는 다르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의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에 더 많은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인데 방송국에 있는 PD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뉴스는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만 나오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정책이랍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식은 별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충격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거 거기에 더 많이 기울이고 자기들의 그 시청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아름다운 게 훨씬 많은데 아름다운 건 부각이 되지 않고 어두운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하고는 다르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백성들은 동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은혜 받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약속과 믿음보다는 옆 사람의 주변의 사람의 얘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감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되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전도를 안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다는 거죠. 요즘에는 나가서 전도하면 절대 안 된다. 그 확고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 2020년대 이후에는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적어진 게 없다는 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감동받고 동의하고 거기를 의지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14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한 명 한 명에게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한 명 한 명들이 이게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한때는 1200만의 기독교인이 됐었고 뭐 지금 많이 줄어서 한 8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있고 또 아마 한국 땅도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문을 닫은 교회들이 꽤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있는 미국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미국에 한인 교회가 3,5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그 잠깐 몇 년 사이에 미국의 교회가 800개가 문을 닫았어요. 한인 교회가. 미국 교회는 통계 빼고요. 한인 교회만 800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7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많다고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의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지. 여러분들 뭐 전도하려고 시도해 보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친한 분, 아는 분 해서 뭐 그분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것도 사주고 뭐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 잘 오던가요? 안 와. 안 와요. 오질 않아. 심지어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세탁소 하시는 분을 전도하려고 10년 이상을 그 세탁소를 갔대요. 근데 집에 뭐 이제 뭐 세탁물도 가져갔지만 구역 식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로 온 건 딱 한 번인가밖에 안 왔대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상품권을 줄 테니까 교회 한번 오라. 100만 원 받고 안 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부탁하고 부탁해도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줘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자는 거. 그런데 이 부정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2절에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야, 그 땅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하나님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곳을 악평했다. 악평했다는 말은 우리가 원어의 뜻을 보면 모욕했다, 중상했다, 나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몹쓸 땅이야. 거긴 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 아니다. 부족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곳을 정치하려고 차지하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더 우울한 소식은 뭐냐면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장대한 자. 그런데 이게 키가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원어의 뜻은 보면 강한 족속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용되어 있습니다. 키 크고 장대하다라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 우리 33절에 보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명성이 떨치는 그런 포악한 거인족입니다. 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싸워봐나 마나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가운데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 사람이 신장이 장대했다, 거인이었다고 얘기해요. 또 다윗이 죽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 같은 경우는 2m 80 몇입니다. 2m 85 정도 돼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년 다윗이 그를 물리쳤다. 몇몇 가나안 원주민들의 육체적인 탁월함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백성이 거대한 체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다 큰 줄 알았더니요. 우리보다 작은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보기에는 다 크는 줄 알아. 나보다 더 작은 사람도 많아. 젊은 사람인데도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면서 야, 그 사람들은 다 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초점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불가능과 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싸울 용기도 없고 그거 시도할 필요도 없고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거. 뭐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 한번 같이 나갈까 그러면 야, 요새는 전도 안 돼. 너도 가지 마. 자기만 안 가면 좋은데 옆 사람까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들의 반응이 뭐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러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소리 높여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휩싼 거예요. 휩싸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높여 통곡했다는 거. 밤새도록 그들은 절규하면서 절망의 상황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이 밤새도록 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걸 꼭 찾잖아요. 원인을 꼭 찾아요. 그래서 문제되면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권사님 때문이야 막 찾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안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집안에도 뭐가 되면 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우리 자식 때문이야, 이유를 꼭 찾습니다. 그 원망하는 습관을 이들이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때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죽으려면 왜 나와요? 거기 그냥 있지. 그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었는데, 그들이 출애굽 해놓고 이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감동받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 사람까지 생겨요. 14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리턴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고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야, 이거 안 된다. 안 될 곳을 우리가 왜 왔을까?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를 왜 그렇게 인도했을까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자기만 가기가 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야, 돌아가는 게 나아. 거기 가는 게 훨씬 나아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적대자요 살인자로 매도하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 알아요 그래요. 그럼 예수 믿냐? 우리 와이프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다 믿어요. 나도 알아요 그래요. 그 믿냐라고 믿는다고는 얘기를 안 해. 아는다고만 얘기를 하는 뿐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틀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천국을 받는 거지 너희들이 알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들을 보면 백성의 이 불신앙적인 것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처자식이 붙잡히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 근심 걱정을 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이 많이 그렇습니다. 발생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어쩔까라고 하는 생각. 그게 이제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데, 또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리더를 따라서 가자라고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휘자라는 게 우두머리를 세우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생활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배척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줄 리더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게 바로 교만함의 발상의 극치고요, 불신의 절정이었다는 거.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한다. 14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제 부정적인 생각,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실행을 하려는 거야. 돌로 그들을 쳐 죽여야 되겠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잘못된 것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그럼 어떠냐? 우리가 또 이제 보면 14장 5절에 보면 그러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
폭도가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긍정의 말을 해요. 14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부정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는 거죠. 자신들의 안타kam과 극한 슬픔과 분노를 옷을 찢는 걸로 이렇게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할 말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토바, 하, 레스,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메오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심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어에서는 두 번을 써요. 이렇게 반복하는 건 뭐냐면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인데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보아왔던 그 어떤 땅보다도 비옥하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될 그런 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4장 8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천안 하늘의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생각해서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수만 명 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는 원래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몇 명 안 모인 교회에서 이렇게 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죠. 눈을 다시 떠요.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교회는 무슨 비결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 비결이 없네 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제가 되면 모든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돼요? 아직 하나님 결제가 안 떨어진 거야. 그냥 우리 조금 더 결제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자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4장 9절을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때때로 거역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하고 거역되는 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지. 하나님도 이 상황이면 다 이해하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박수도 치고 아멘 하죠.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건데 우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먹을 것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먹을 것을 보면 야 좋다, 훌륭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민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을 가는 경우가 일가 친척들을 만나러도 가요. 그렇지만 한국을 동경하는 게 공통적인 1번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음식 마음껏 먹겠다. 왜? 거기는 있기는 하지만 뭔가가 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먹을 걸 보면 막 기뻐하고 좋아요. 대부분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을 거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도 봤어요. 백성들의 반응도 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이 14장 11절에 그래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14장 11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니라.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친히 진멸하려고 계획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에 마땅한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왜? 자꾸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는 금송아지 우상 때도 일어난 사건이고, 이처럼 거듭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산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 광야 40년 가운데 보면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뭐 이렇게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잖아요. 모세마저도 그 마지막 바라보고 죽잖아요. 왜? 그들이 대부분이 불평, 불만 뭐 이런 습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죠. 믿음의 교체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냈죠. 그러자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네요가 아니라 그는 지도자였어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이방 백성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내가 잘못됐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박수치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자기의 체면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18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의 이 호소에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인식한 하나님은 인자가 많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다. 견디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사죄하기를 기뻐하시지만 끝까지는 아니라는 거. 왜?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엔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지. 죽고 나서 나 예수 믿으면 안 될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KTX가 떠나고 나서 나 좀 태우면 안 될까? 그 다음 거 타야 돼. 별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다는 거. 세 번째로 백성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모세는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19절에 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인자,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지신 분이라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결판이 안 날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또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설득하는 거야. 약속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뚱맞게 말씀에도 없는 것 갖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못 이기시면서 여러분에게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만 인간을 대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에서 그들을 심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건넜어요.
또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먹을 물을 또 주셨어요. 또 르비딤에서도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광야 여행이 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애굽의 생선과 마늘들이 먹고 싶어 했을 때,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이 정복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나 자신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꼭 옆에 있는 사람, 뭐 이웃에 있는 사람,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 원인은 나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와 설득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20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백성이 단번에 죽을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설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말 듣고 내가 그들 다 사해 줄게. 우리가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요, 사실은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보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A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A는 나를 위해 기도해. 또 내가 B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B는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럼 서로 남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이상한 건 남을 위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줘 하나님이. 그럼 뭐냐면 우리가 서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거보다는 내가 급해 죽겠는데 뭔 A 집사님이야, B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묘하게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사실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속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비결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비결을 가지고 왜 내 기도가 잘 안 들어질까? 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을 기도하시고, 사모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23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던 걸 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먹고 잘 것도 없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파리의 한 의상실 앞에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청년은 이탈리아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하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이태리에 사는 게 우리가 좀 부끄러우니까 이제 해외 이주를 한 거죠. 프랑스로 이주를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적십자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이 청년은. 그런데 끼니가 있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옷을 뭐 맞추거나 사입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스스로 그래도 옷을 입기는 입어야 되니까 천을 구해다가 본인이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을 구해서 입었는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의상실 앞에서 의상실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어떤 옷이 있지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의상실에서 나오던 한 부인이 보면서 그 청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어머, 그 옷 참 멋있네. 어느 의상실에 맞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럽니다. 이 옷은 맞춘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정말 멋집니다. 당신에게는 옷을 만들 만한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은 이름 모를 그 부인의 한마디에 눈이 번쩍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1950년에 그 청년은 부인의 이 한마디에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빚을 내가지고 의상실을 차렸습니다. 의상실을 차려가지고 이 청년이 옷을 만들었는데 이 디자인 솜씨가 좋다라는 소문이 계속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화 미녀와 야수의 의상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이름 모를 긍정적인 칭찬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피에르 가디니였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음지가 될 수가 있고 양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바라봐야 될까요? 양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은 미래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면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 조금만 바꾸자는 거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그럼 여러분 죽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금만 바꿔가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맞는 말보다는 맞는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라. 여러분들 그러잖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지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하는 말마다 다 맞아.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그 있잖아. 말은 맞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좋은데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우리가 언어 순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보고를 한 긍정의 사람들이었고요.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의 보고를 한 부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의 보고가 아닌 부정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또 심지어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가운데서 끝까지 긍정의 말을 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계속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적인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심판하겠다고 예고했을 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설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야 하나님 지겹습니다. 저들 입만 열면 불평해요.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해요. 원망해요. 그들 좀 하나님 심판하세요. 진짜 빨리 하세요 라고 했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한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 코로나로 그렇게 많이 죽었고 뭐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를 왜 건강하게 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좋지 않은 결과와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처럼 항상 긍정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천안 하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